성도들의 삶의 원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전장에서 말씀한 그 결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전장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막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혈기 부리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 하는 도둑놈도 있고, 그냥 모였다면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다 공사 중인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교회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어린아이가 이렇게 갓 태어났다고 완전한 성숙에 이른 게 아니죠,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 걔도 완전 하나님의 아이, 그냥 사람이야, 사람. 그러나 미성숙한 거예요. 이제 성장에 이르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나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라야 돼요.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자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닮아가라, 본받으라, 알으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갖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완전한 인격을 가지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아시고 또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다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근본적인 원리, 성경에 나오는 원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를 생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 교리적으로 머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카운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아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장로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께서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알아가는 최고의 비결이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쭉 1절부터 여러분 14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것을 내가 오늘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일어나고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가 깊어져요. 예배도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도 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두 번째 신앙 목표의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하라 하는 거야. 사랑하라. 교회는 병원과 같다 그랬어요. 병원과 같아. 다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여기 보면 거짓말쟁이, 뭐 혈기 부리는 사람, 더러운 말하는 사람,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 다 영적으로 보면 환자들이에요. 환자.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게 세계명입니다. 세계명.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모여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수준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사랑, 우리가 아는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거기 보세요. 2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은 희생적인 거예요. 아카페는 여러분 희생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내가 희생을 통해서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호 책임. 이걸 아카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아카페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권리가 포기되고 대가가 지불되고, 그래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아카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막 충만할 때 진짜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당신의 몸을 세우시고 목장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이 아까페 사랑을 했잖아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준도 말하지만 사랑하는 법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잘 배워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자꾸 하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삶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늘 말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이 지상에서의 삶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의 충만을 얻어서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행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말도 보는 것도 행동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비결입니다. 이 땅의 삶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도록 사랑의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시니까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까페 사랑을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근본 본성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 이 복음을, 어마어마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 믿어지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때부터 내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내 육신의 소욕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사랑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새 사람을 거쳐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함께 사십니다. 이 복음의 눈이 열리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아까페의 사랑의 삶이 시작되고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원리. 내가 죽어야 아까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퍼게 살아갖고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까페를 행하라, 이런 말은 죽을 때까지 실천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실 때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면요 사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면
아내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잘 아는 대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원수를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했어요. 용서한 게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입양을 해갖고 아들로 삼아갖고 정말 멋진 죄의 종으로 양육했어요.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그냥 눈에 봐도 그냥 올라오려고 그러지, 그죠? 원수를. 사랑의 원자탄이 터졌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분의 그 감사 기도에 나와 있어요. 7번째인가 8번째. 하나님,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실 죽은 분입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분은 없어요. 그분 안에 주님이 사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주시는 용서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용서했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분이 고백한 대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팍 폭탄 터듯이 그냥 드러난 것입니다. 똑같은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을 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긴 하지요, 그죠? 그러나 복음이 믿어지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믿어지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늘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육신의 생각을 딱 따라 살지 말고 자꾸 부인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자꾸 하나씩 순종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요, 운동을 자꾸 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사랑도 맷집이 생겨서 점점점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여 영광스러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나는 죽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